주님, 우리 전도사님 가는 곳마다 주님 구원받는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들이 위로하고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눈인사 합시다. 당신이 주님의 보화요, 주님의 열매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절절한 사랑의 고백과 그 스토리가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 그 사이를 노래한 것과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에 이 술람미 여인이 등장하죠. 정말 거무르스물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 같으나 솔로몬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완전한 여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외모와 귀천과 그리고 여러분 자질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나의 신부요, 가장 아름다운 나의 완전한 자라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에 보니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한 여인이 있는데 너무나 거친 들에서, 이 광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은 물이 없으면 전혀 진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너무나 또 온도가 내려가서 낮과 밤이 굉장히 큰 그 기온 격차를 드러내는, 그리고 장거리를 걸을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인은 이것을 사모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 광야를, 이 거친 들을 내가 걸어야 되냐라고 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환경도 다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단이 부추기는 그 미움과 원망과 애증의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도 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과한 영광, 부활의 생명의 영생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생명을 가진 자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모하나 우리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에너지를 발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충만하게 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가 있다. 아직도 거친 들을 올라가기를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해가 저무는데 그물스름한데 이제 포도원에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이 열매를 따라가자고 초청했을 때에 그 거친 들을 바라보며, 나중에 거친 들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돌아오면 그때 나를 찾으소서 라고 했던 여인이 이제는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7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5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4절부터 읽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아직도 유방이 작아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젖으로 먹이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생명도 희미한 불빛 같아서 자기 하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그 어린 작은 누이가 예수님과 함께 거친 돌로 가서 이제 열매를 따자라고 하는 초청에도 두려워서 거절했던 그 어린 그 누이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사랑 안에서 자라져 갈 때에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의 손에서는 모략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거. 모략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방부제와 그 냄새를 처리하기 위한 그 모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그 잡았을 때에 그 예수님의 서르는 그 모략이, 그 피가 나에게까지도 묻어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는 예수님의 뒷자체를 따라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갈 때에 7절 읽겠습니다.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한때는 성중에서 같이 그런 사랑과 교제를 나누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나의 동력자들로 믿었던 그들이 나를 쳐서 파하고 내 옷을 벗겨가고 나를 치며 상하게 하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곳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좀 알려다오. 내가 상사병이 났다. 내가 그를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 그 자를 만나게 해달라. 세상 사람들이 기이역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후반절. 너의 사랑하는 자가 읽습니다. 시작.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모략이 뚝뚝 떨어지며 죽음의 향기가 진동을 하고 이 거친 광야로 떠나면서 따라오라고 정말 앞서 가버린 뒷차치만 남기고 간 피잔을 집으려고 가야 된 그 자를 따라가려고 너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서 만 사람에도 뛰어난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또 그 사랑하는 자가 주시는 그 생명을 의지하고 거친 광야를 두려움 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전해 들었는데 김성은 전도사님이 그러셨나? 이제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 그 문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아도 되는지 그것을 이제 확정을 하는데 이제 그 문답을 공부를 시킨다는 거야. 항상 사역자들이 알고 있대요. 그 해답을 얘기해 주지 않는데. 그래서 문답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제 그 세례를 받을 자들은 목사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잘해야 되니까 그거를 달달달달달 꼭 그냥 읽어서 달달 외운다는 거야. 근데 담임 목사님이 딱 들어오면, 이제 중학생이 들어오면, 너 학교는 왜 다니냐? 하고 묻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공부하려고 가지요. 그런데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 다시 학교는 왜 다니지? 그게 이상한 거야. 이 질문을 왜 다니? 목사님이 그 문답 공부해 줘서 하나도 없는데 이걸 왜 물으시나? 그래서 뚱뚱한 대답을 하는 거지요. 계속 너 학교는 왜 다니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이걸 안 가르쳐줘. 그리고 진땀을 빼고 빼다가 나중에 이제 영광을 위해서 하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다 가르쳐주겠지. 영광을 위해서. 그거만 다 보면 된다고.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주 이제 독특한 사람이 들어오면 밥은 왜 먹느냐? 그러시는 거야. 밥을 대체 왜 먹어? 그러면 또 이제 그 두 번째, 셋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 나와 그렇게 척하고 하나도 어려운 거 없다고 막 무조건 영광을 위해서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래도 그 전도사님들 아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고 먹고 또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때로는 여러분들의 의식주가 여러분들을 마음을 빼앗아가고 또
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게 축복을 안 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가고, 근데 그것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할렐루야. 나의 삶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기초에 점철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의와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 희락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죽음의 향기가 뚝뚝 떨어지고 그 거친 광야를 뭐 하려고 가려고 그러겠어요? 어느 누가 그 길을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한 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힘든 때일수록,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갈증이 나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신앙이 더 유익한 거야.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규례를 배우게 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을 고난 가운데서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8장 5절에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다 여러분이 다 될지어다.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다 들어갈지어다. 어떤 것도 무릅쓰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생명을 의지해서 죽은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서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도 못하고 죽음의 고통조차도 통과해버린 스데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능력, 귀한 생명의 능력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속해져서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을 완전히 초월하고도 넘치는 것이기에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기에 그 생명에 여러분의 영이 압도당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낳은 자가 애써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여러분, 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를 가진 엄마는 10달이 차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 아기를 놓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37살에 우리 미를 늦둥이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 갔더니 요 앞에 37살 여자가 아기를 놓다가 난산이 됐대. 고집을 피웠다는 거예요. 자연 분만을 하겠다고. 유도 분만제도 안 맞고. 그래 어깨 하나가 나오지 않아서 어깨 하나가 지금 장애가 돼서 태어났다고 저를 보고 주사를 맞고 유도 분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둘도 다 자연으로 낳았으니까 셋째도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유도 분만 주사도 맞지 않을 것이고 유도 분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아버지가 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의사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의사가 아무튼 지금 예정일이 많이 늦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지금 주일 예배가 있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지금 우리 부흥회가 있는데 월요일날 내가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시 보더라고. 아무튼 오면 빨리 유두분만제를 맞아야 된다고 10시까지 오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남편이 제가 서명을 하잖아. 노러 가는데 그 원장이 유도분만제로 하다 맞지도 않고 그렇게 올라 들어가니까 우리 남편이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저를 보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다. 저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데 나중에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도 어떻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축복이, 고통의 축복이 무엇인지 저는 아는데 고통이 고통을 앗아가 버려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고통에 주는 그 어떤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다 두려움을 다 앗아가 버려. 고통이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려. 고통 안에 함몰되어졌기 때문에 고통을 생각할 그 여유가 없어. 그냥 막 진행이기 때문에 이걸 앗아가 버리는 거야. 아기를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정보가 얼마나 아프대. 별이 노랗대 파랗대. 이러고 올라간 사람은 아주 오기도 전부터 무서워 죽겠어. 그게 무서워 죽는 거야. 생각하는 게.
근데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이 고통을 앗아가 버려. 하다 보면 애가 태어나 있어. 할렐루야. 우리 우아는 지독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맛보고 싶다고 애쓰다 다 정말 자연분만으로 혼자서 그렇게 지가 다 애를 다 받았어. 하나님 은혜더라고. 지가 애를 받고 자는데 나는 막 애간장이 타. 뭐 누워있지도 않고 뭐 앉아서 포도 사 먹고 뭐 포도 먹고 야 간장을 하여 애가 잘 노는데 똥이 너무 안 되는데 포도로 왜 그렇게 뭘 먹는 걸 먹고. 그런데 다 그렇게 하더라고. 소리 하는 내지 않고 쏙으로 했는데 뭐 호흡을 뭐 배웠나 봐. 그래 하는데 세상에 나는 믿기지 않는 장면을. 우리 정은이를 낳았는데 세상에 의사도 없고 간호원도 없는 거야. 지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은이를 받아가 벽에 올려놓고는 웃는데 나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 저게 미쳤나? 애를 배에 얹고는 막 이렇게 웃는 거야. 그래 내가 와야 막 놀래가지고 막 벌써 부르고 얘가 애 놓으면서 정신이 간다. 그랬는데 우리 와가 엄마 그걸 다시 맛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둘째를 또 낳아야 되겠대. 그게 뭐하니까 엄마 그 양수가 팍 터질 때에 막 그 희락이 막 그 엄청난 그 호르몬이 부어져 희락이 많은데 그걸 내가 다시 맛보고 싶어서 빨리 또 둘째를 한번 낳아봐야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세계가 있나 봐. 희락을 맛본 애가 태어날 때만 엄청난 희락을 맛본다더라. 그래갖고 걔가 애 놓는 걸 두려워 안 해요. 새까지 놓고 지금 그 운동을 아는 지인들마다 그 운동을 우리 우아가 하고 있어요. 자연분만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고. 근데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낫다가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를 낳았다. 10편 2편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시 태어났는데 거듭났다라고 그러죠.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피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생명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도 우리를 낳으셨을 때에 생명을 낳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그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는, 아기를 낳을 때도 피를 한 마리를 쏟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의 자궁에서, 영적 자궁에서 여러분이 낳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내 어미를 통해서 왔다면 하늘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온 거야.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2장에 본 이것을 놀라게 표현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을 너희들 알아라. 너희들은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인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나를 낳으셨고 나는 이제 하늘에 거듭난 생명이며 나는 영생을 가졌고 죽음과 상관없는 자며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야. 절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야. 하늘의 생명을 끄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3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은 거야. 어디 맛있는 데가 어디 있나? 어디 가면 쾌락을 더 누릴 수 있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더 그럴싸한 것들로. 또 막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진노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 백성이 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리셨고, 할렐루야, 너희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웠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여러분 이 세상 시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앉히운 자임을,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우시고 은혜의 지극히 큰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사, 이 따르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 되신 것과 영생이 있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구원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늘에 앉혀온 하늘의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으셨다. 내가 오늘 나았다. 그러므로 사과나무 아래서 너를 깨웠다. 주님의 달콤함을 사과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과 그것을 깨물었을 때 그 얼마나 청량함이 있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화창함이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그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너의 영혼이 이제까지 지었던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 여러분의 영혼에 막 상쾌함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후에 내가 부족한 것도 다 회개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다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여기심을 받는,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영혼의 화창함이 열리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가마를 주시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진노의 자녀로서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여리고 시험산 광야 시험산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주는 것들에게 승리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갈릴리에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딱 4장 16절을 딱 펴시고 이제 이 일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 이루어졌나? 주의 신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이제 전하여지리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며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고 그들을 의의 겉옷 찬송의 겉옷으로 입혀서 여호와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의 시대와 신원의 때가 너희들에게 활짝 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 이사야 61장에 이사야가 예언한 신원의 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때가 활짝 열렸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때요, 은혜가 너희들에게 활짝 열린 것을 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마지막 신원의 때는 계속 바탕에 깔려져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심판날이 다가올 그때에 아버지가 그 신원의 날을 이제 여시는 거야. 아버지가 신원의 날을 여실 때에 아버지가 임의로 여시는 게 아니에요. 날린 거야, 천국에서. 자, 이건 좀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내가 5장을, 요한계시록 6장 맨 뒤쪽입니다. 신약 페이지 6장 9절, 6장 9절 405쪽, 구약 405쪽을 뒤에서 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9절부터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거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들의 신앙은 사도들과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과 또 많은 순교의 그 피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어졌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원의 때, 심판의 때를 아버지가 준비하실 때에 하늘에 앞서간 순교자들이 기도하며 탄원하는 거야. 우리를 심판한 저 사단 무리들, 저 악한 자들을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둡니까? 이제 우리의 피의 값을 신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11절에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리고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서 뭐가 차야 된다?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악도 무르익어야 돼. 악도 그중간에서는 안 돼. 그러니 악이 막 무르익어 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시라.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 믿고 우는 사자처럼 이 세상 만몬의 그 지배를 받으며 그 자기의 남은 때를 우는 사자처럼 핍박과 공고한 가운데서 보내려고 그들도 일하는 거예요. 그들도 루시퍼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한 것도 무르익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교자의 수도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버지가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혼자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피로 값조산 양무리들과 양떼들과 함께 아버지 심판의 권세를 그들과 함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심판날에 또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늘 보좌 위에서 채우는데 그게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향연이 되어 올라간다. 보좌 앞에 향연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향연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 보좌 위에 그 향연을 피워 올리는 순간이고 그걸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그것을 막 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그 향연이 하늘 보좌를 채울지어다. 요한계시록 15장 보니까 마지막 이제 아버지가 인과 나팔 대접 심판할 때는 그 향연을 기도를 퍼가지고 심판하시더라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또 뭐와 함께 심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와 함께 아버지가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겁나 죽겠나 봐. 따르면서요. 악이 무르익어야 되고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피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한 주가 아니죠. 지난주죠. 아무튼 이 죽음의 향기가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나도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따라서 지방 이렇게 갈 때는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위해서 땅밟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외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갈 때마다 그 일하는 동안 나는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이제 기도를 하면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 대구를 갔거든. 그래서 어디를 가냐 그래서 외관에 살 때 엄마가 우리 아버지 너무 잘생기고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하도 좋은 데로 혼자 차 타지고 좋은 걸 다니고 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동촌이라는 데 있어. 유원지 아주 오래된 한 60년 된 유원지. 그게 지금 있을까?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동촌에 데려주고 저를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보냈는데 기도하면서 그 동촌 강가를 끝까지 걸은 거예요. 걸었는데 너무 다리가 아프고 보니까 사람 사는 집도 안 오고 이랬다가 차도 끊기겠다 싶어서 보니까 산이 하나 올라가는 길이 있어. 그리로 가서 마을로 바로 가면 지름길이 있겠다 싶어서 내가 그리로 올라갔어요. 굉장히 가파르더라고. 근데 뭔 산이 이렇게 높아 올라가는데 갑자기 벽이 딱 또 막 철조망이 아니라 너무나 비싼 벽들이 쫙 그 산을 에워싸고 있는 거야. 그것이 뭔가? 근데 그 입구로 저를 인도하더라고. 거기밖에 없어. 가보니까 그곳은 대구에 있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56명이 순교했죠. 독립순교 국군의 묘지 지역인 거예요. 현주사 외에 두 곳 있는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곳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56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하루 종일 또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춘천을 또 심사를 위해서 갔어요. 춘천을 갔는데 또 어디에 있고 싶나서 김유정 그 소수관 김유정 거기 나 내려달라. 그래서 김유정 거기가 산이 또 조용해서 거기를 이렇게 걷고 기도하고 시내로 만나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계속 어느 한 장수가 저를 이렇게 계속 그 시선이 가게 하는 거야. 그걸 멀리서 바라보면서 같이 그 춘천 명동을 계속 걷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아무래도 그 장소를 내가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저 장소에서 계속 저 부르다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 그래 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외국에 온 것 같아.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에 그 말리카라는 곳이 언덕이 있는데 그렇게 언덕이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성도들 춘천 오면 여기 한번 꼭 오고 싶다. 근데 거기가 중림 성당이야. 100년이 넘은 거예요, 성당이. 근데 그곳에 순교한 신부와 성도들이 36명. 그 순교 묘지가 그 안에 다 조성이 되어 있고 순교 묘역이 다 조성된 그런 성당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2시간 정도를 또 기도하면서 사인절 그렇게 또 보냈어요. 그리고 목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여수를 간다 그래서 또 우리미하고 같이 제가 또 여수를 갔어. 근데 보내고 잘 모르니까 그 우리미가 가고 싶어하는 그 조각공원이 있는 거리를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돈 벌려고 그런 것 같아. 거기 가까우니까. 저기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보이고 해가 뜨는 가장 끝 곳이 있는데 그곳에 경치가 기가 막히니까 거길 가면 안 되니. 거기 가는데 택시비가 그저 3만 원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걸 갔는데 그게 원효대사가 이렇게 그 물을 떠서 막았더니 그게 해골이었다는 그 장소야. 항일암이라는 곳인데 완전 그 암자가 있는 절이 아니라 그 기도했던 암자가 있는 굉장히 극도로 튀어나온 곳이더라고. 가는 길이 다 바위가 조성돼가지고 바위 사이로 다 길이 나 있어. 길이 바위가 자연 바위가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어져 있어. 기가 막힌 장소더라고. 그곳에서 아무튼 항일암 가서 그곳에서 대적기도를 하고 또 제가 잘하는 이것도 하고 이렇게 이게 확실하게 했대. 그때 또 끊어졌네. 그리고 그 기사가 그걸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선물이에요 이러고 선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주는데 뭐냐면 동백 씨래. 씨 동백 나무인데 씨가 달린 거야. 씨가 오늘 그 예화를 들고 왔는데 안 들어. 나 동백 씨가 나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엄청 크더라고. 이게 동백 씨인데요 이거 잘 안 열린지 잘 보겠는데 이거는 선물로 줍니다 하고 동백 씨를 주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야. 동백 씨가 이 순교를 상징하는데 이 순교자들의 양성을 하라는 뜻인가. 그러는데 이번에 오면서 손양훈 그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그 여수에 난 그 있는지 몰랐어요. 그 한센병, 그 문둥병 환자들 정말 격리된 그 환자들이 소록도에 있다는 얘기 들었지. 소록도에서 난 사이가 줄 알았는데 소록도에 가기 전에 그 여수에서 그 격리한 그 장소에서 손장 목사님이 시무를 했다 그러더라. 한 1,500명 정도의 그 한센병 환자들을 데리고 했다라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순교 기념관 가서 하루 종일 그 집 보낸 거야. 그래서 이건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죽음과 순교와 나라를 위해서 그 곁에 하는 저를 계속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참 너무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곳에 있는 손동길 목사님이야. 그분이 손양은 목사님은 9가지 감사 기도에 삼남삼녀로 적혀 있대. 근데 자기는 유복자라는 거지. 몇 시간 유복자냐? 3시간 유복자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형 당할 때, 총살 당할 때에 그 3시간 전에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남삼녀에도 못 올라가고 사람들이 다 삼남삼녀인 줄 아는데 실은 자기가 있다고. 그래서 3시간 유복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보는데 목사님이에요. 참 이 한국의 이 어려운 시간대에 태어나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은 그런 우리 역사의 산증인인 거예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형이 둘이나 있었다는데 형 둘 얼굴도 몰라. 막내가 어머니를 28년 동안 자기가 봉양을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1908년도 태어나서 식민지 시대잖아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신사참배를 못하게 하려고 학교를 안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월요일 할 때마다 맨날 결석이 무지기수야.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그러니 손양 목사님이 차라리 일본 가면 신사참배를 안 시킬 테니까 일본을 가서 공부를 한 거야. 그리고 돌아왔는데 1938년도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정말 우리 선교사들이 피와 땀으로 갖고 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배도를 우리 눈앞에서 보게 하냐고 선교사들이 울면서 막 뛰쳐나는데 막 다 잡혀갔대요. 그리고 다 결의를 했을 때에 그걸 반대하신 분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서 5년 동안 투옥되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그때 모든 한국교회가 다 신사참배를 다 하고 동방제패를 동쪽으로 향해서 45도 각도로 딱 이래가지고 절을 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 교회나 나라에서도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복무기간이 3년이면 끝나는데 사상 점검을 하기 위해서 3년 때 판사 앞에 선 거야. 그래, 판사가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마음을 바꿨는가 하고 물으니 손양원 목사님이, 판사는 법을 따라 집행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법을 초과하는 법을 나는 갖고 있다 했다가 종신형이 돼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그날 아빠 나오실 거라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좋아했는데 가보니까 엄마가 울면서 초죽음이 돼서 왔더래. 아빠가 오늘 나오는 날인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여러분, 그리고 통일이 돼서 우리 통일입니까? 아니고 해방이 되어서 이제 45년도, 그분이 48년도에 50년도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순교자가 3명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그렇게 부흥회를 다녔대요. 왜 그렇습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신사참배를 할 때 한국 교회에서 이단화로 찍었대요. 강대상에도 못 쓰게 했대요. 저는 이단이라고.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핍박을 했다는 거야. 나는 그게 믿기지 않았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핍박까지는 안 했겠지. 손양 목사님은 강대상에 서지도 못하고 붕에 인도하면 그냥 끌어내리고 이단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심판할 때에 내 집에서 먼저 심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한경지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에 나는 우상숭배를 했던 죄인이라고 양심 고백을 하고 돌아갔지만 그 당시 한국교회는 다 하나님을 다 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그 평양을 그냥 두실 수가 있겠느냐. 제일 부흥과 은혜를 체험했던 그 땅에서 우상숭배를 결의할 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고난의 풀무도 속에 넣어서 신앙을 더욱더 뜨겁게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전개될 거예요. 광신자 무리다, 이단의 무리들이다, 성경 말씀과 이 시대에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잘못 해석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에요. 시대가 어려워지고 강야가 거친들이 전개되면 그것을 따라가는 무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소수의 무리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을 결의하고 시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잠언서에도 시작은 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시작하지만 그러나 끝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끝이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이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무리를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의 믿음을 보시고 순교자의 영광 가운데 그 가정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48년도에 제주도 4.3 사건 아시죠? 남한만 단독 정부 수립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 못하겠다. 어떻게 한민족이 두 갈래로 갈려지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남한이라도 해서 기독교 정신의 대한민국 생기의 뜻이지만 일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4.3 운동이 전개되면서 여수의 순천에
제14 병대에게 제주도를 진압하러 내려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남로당 14병대에는 그때는 군에 가는 것이 모병제였대요. 모병제가 뭡니까? 난 처음 들었어. 돈 줘야 가는 거야. 지금은 아니죠. 의무제인데 그때는 모병제였대요. 그래가지고 군 중요한 그곳에 이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그곳에 점령을 다 했대. 좌파 세력들이 엄청났대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여수 순천을 지나가면서 누구를 찾아간 데마다 누구를 대동했냐? 학생들을 위임장을 줘가지고. 왜? 자기들은 여수 이렇게 가도 지리를 모르니까. 좌파 학생들도 다 양성한 거야. 지금도 좌파 학생들이 있는 거야. 양성된 학생들이. 양성한 그들에게 총을 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니네들이 가장 독한 기독 연맹이나 학생 그 연맹 대표들 그 집단 아리켜져서 너희들 가서 죽여도 된다고 이름을 시켰어. 같이 공부했던 고등학교 3학년이야. 어릴 때부터 같이 씨름하고 놀고 했던 그 친구들이 좌파에 물든 이 공산주의 유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샅샅이 찾아가면서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였던 그 동신이 그리고 그 형인 동인이 25살, 19살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사상 전환하라고 그랬을 때에 경찰서 안바다까지 끌려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총을 쐈는데 그 친구라는 작자가 확인 사살을 했대. 가서 2발을 더 쏘고 죽은 걸 확인했는데 그게 같이 공부했던 친구라니까. 이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옥초의 고초를 겪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죽은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우는 사람들도 마음껏 울 수가 없었대. 하나님, 이 미천한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내 장난차남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학위사살까지 했던 그 애가 잡힌 거야. 그때는 3,500명이 죽었대요. 그래 집집마다 그 공산주의 애들한테 죽은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그러니 그 아이들이 이제 형세가 뒤집혔지. 그러니 내 아들 죽였으니 절대 이것은 어떻게 똑같이 죽여야 된다라고. 그냥 막 너무 불이 차서 갈갈이 찢어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손장 목사님이 동이 큰딸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니? 그러니 우리 동인이 죽인 그 사람을 우리 가정의 양아들로 맞이로 맞아들이자. 그래서 동이가 뛰쳐나갔다 그러더라.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 둘을 죽인 그 사람 내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냐고. 그런 하나님 난 믿기도 싫다고 기독교를 잠깐 떠나버렸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설득하. 아빠가 감옥에서 5년을 그 고초를 겪었는데 아빠는 이왕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양아들로 동이야. 그 동이가 받아들이니까 왜 딸을 사랑하니까 동이를 설득을 했어. 그 사람을 그 학생을 빼올리고 그러는데 빼올 수도 없어. 왜? 그 학생에게 죽은 부모들이 지천이기 때문에 절대 빼내서는 안 된다는 거를 그 수고가 말도 못했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한 달을 그렇게 노력을 했대. 그래서 안 돼서 나중에 동이를 데리고 갔다는 거야. 동이가 가서 진짜냐? 판사도 믿을 수가 없다. 이 동이가 그 죽인 자를 제가 오빠로 맞이하겠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12살이었대 그때. 그것을 듣고 기적적으로 그 아들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흥 집회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아들을 회심을 시키고, 그리고 손양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는 사진에 보면 그 아들이 장자로서 다
다 쓰고 맏아들로서 그걸 다 집행하고 있는 걸 그 사진에 찍힌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8년에 두 아들 잃었지요. 50년도에 전쟁이 나면서 그렇게 피난을 가자 그랬대. 낙동강 아래로 다 점령했으니까. 근데 메가더 장군이 정동 성당에 방송국이 있는 걸 보고 서울 수복되기 전에 이미 서울이 수복되었다라고 라디오 방송을 하게 돼. 밑에 있는 어떻게 말지산 것들이 다 그냥 막 이렇게 사기가 다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복되기 전에 이미 방송을 해버렸대. 그 방송을 하니까 이제 이네들이 떠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200명이 그때 잡아놓고 있었는데 이 공산당들이. 그랬는데 12명씩 조를 짜가지고 다 죽이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죽을 때에 이 동기 셋째가 그때 3시간 전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념관에서 그것을 이제 정인 삼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순교의 영을 여는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목사님이시더라고. 그 제가 그 가정을 생각해 볼 때 한국 역사의 절절한 그 아픔이 다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해방이 돼서 나왔을 때에 학교에서 학교를 맡아달라고, 가정이가 모두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거기서 떠나서 학교를 맡아달라고. 학교를 맡았다면 죽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나는 목회할 때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달라 그랬고, 그리고 일본 갔을 때 하나님이 일본 목사님을 만나게 했는데 이 한센병을 치유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가장 낮은 자,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린, 형제도 버린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고 나는 소원을 했다. 그러니 이 한센병 환자들과 내가 함께 죽겠다고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정말 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그 피가 안 오니까 입으로 그걸 다 빨아서 그걸 뱉었던 그 한 그 성도가 그 증언하는 것이 실려 있더라고요. 제가 키가 153cm래요. 여기 키가 작은 사람들도 힘을 내시라. 내가 전에 한번 그 얘기인데 키가 작으면 153cm, 그럼 성령이 운행하기가 좋을까 나쁠까? 보혈을 따라서. 키 작은 것도 되게 좋더라고. 보혈을 따라서 성령이 팡팡 운행하니까 이 에너자이즈가 이거 내 생각에 그거는 그거 뛰어넘겠지만 우스갯소리입니다. 나만 한 거야. 내가 지금 2cm 작아요. 나만 하시면 작다. 정말 작으신 분입니다. 근데 어디서 그렇게 단호한 의지와 결단과 그리고 예수의 그 성령과 그 생명이 무시갈래. 죽음도 불사하게 만들고 내 아들 둘을 다 죽인 확인 사살까지 한 그 청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청년을 사랑해서 회심시키고 지금 그 애양원을 그 이후에 누가 그 설교를 담당한 줄 아십니까? 양자 삼았던 그분의 아들이 안경수 목사님인가 그렇죠? 그분이 그 애완교회 와서 후임 목사가 돼서 설교단에 섰을 때에 설교를 못했대. 그 한센병 환자들도 그 산 증인들이잖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 죽인 아픔을 같이 나눈 자들의 그 사람의 아들이잖아. 목사가 돼서 섰는데 설교도 못하고 울음바다가 됐다 그러더라고. 그냥. 여러분, 그 예수의 생명이 참으로 그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 안에서 절절하게 생명으로 다 정의를 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12 사도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이스라엘 가서 로마에 정말 나를 회복하면 한 자리 해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했을 때에 예수님 한마디 하셨죠. 내가 마시고자 하는 피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의 원하는 것은 너희가 그대로 응당 당하려니와
내가 마시는 피잔과 세례를 너희도 마시고 받을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그 기도를 그대로 아버지가 그 요청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며 제일 마지막 순교자는 요한. 그들의 그 부탁을 아버지가 가장 아름다운 응답으로 순교자로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외에도 12째 바돌로메는 껍질이 벗겨서 순교를 당하고 기름가마 속에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다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귀한 그 능력이 죽음을 초월해버리고 원수도 초월해버리고, 할렐루야, 무슨 이런 귀한 능력이 감정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이런 신기한 하늘의 능력이 깃들 수가 있냐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다 깃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피를 신현해 달라는 그 순교자들의 그 응답으로 아버지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줬어요. 흰 두루마기 왜 줬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물어봐야 돼. 성령님한테. 피를 달래는데, 아버지 원수를 다 갚아 달래는데 흰 두루마기를 왜 줍니까? 두루마기를 왜 줬어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시라. 할렐루야. 말라기에도 보면 아버지의 영영한 그 기념책에 여러분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으로 그렇게 사랑을 올려드렸을 때에 그걸 얼마나 아버지가 귀하게 받으신 줄 아는 거야.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 너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을 때에 그들 안에 하늘의 그 귀한 생명과 능력은 그냥 차고 넘치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 영광의 대열에 참여할 자들 이름을 적는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두루마기의 순교자 이름을 적는 이 영광은 하늘에서 말도 못하는 그런 영광인 거야. 그걸 천사들이 기록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직접 너희 손으로 적는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지금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마다 그들이 그 두루마기 하나하나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줬어요. 순교자들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들조차도, 우리가 일본 갔을 때는 여러분 그 나가사키 그 언덕에 그 무리들이 정말 28명 처음에 진행하는데 나가사키까지 와서 교토에서 한 달을 맨발로 걸었죠. 겨울에 1월 20일 출발해서. 그런데 거기 시장통에서 이 지나가는 무리들을 봐라. 예수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막 맨발로 그냥 그 한 달을 걸어와서 얼마나 쳤지. 그런데 그 곁에 있던 꼬마 둘이가 11살, 뭐 9살인가 둘이가 나도 예수 믿는데요? 내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그리고 2명이 합류하면서 여러분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도 예수 믿니까 나도 십자가를 주세요. 그래서 꼬마 2명이 참여하는 바람에 30명으로 늘어난 거야. 나가사키 언덕에서 차리 양 X자로 이렇게 양쪽으로 찔리면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은 영생을 알고 있고 잠시 동안 있다갈 이 세상이 덧없다는 것을 아는 거야. 어디서 예수 사랑, 예수 생명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확정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정을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거듭났으며 그 백성이 되었으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준비하신,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영광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확정을 받고 도장처럼 인처럼 마음에 둘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도장처럼 인처럼 두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어떻게 확정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아름다운 신부들 데려가실 테지만 남은 양떼들에 대한 사명자도도 남기실 것이고, 또 아버지 심판이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무르익기까지 또 순교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을 주님이 또 찾고 계실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주님이 죽음의 영역 가운데 저를 두십니다. 그냥 우연히 가도 그 장소로 인도하셔요. 그곳에 두셔요. 그 순교자들의 영광을 제가 봅니다. 시마바라를 10번 걸었을 때에 기가 잘려서 피를 철철 흘리며 흰옷에 피를 묻히고 머리가 다 깎여서 보송줄에 묶여서 맨발로, 여러분들은 3시간을 걸었지만 그들은 이틀을 아래에서부터 걸어 올라갔어요. 제가 8번째 갔을 때에 주님이 그들이 걸어가는 환상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3번째 갔을 때인가 4번째 갔을 때는 그 젊은 청년들을 끌고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있었어. 제가 앞장서 걸어가는데 목사님 발이 너무 느리니까 제가 빨리 걸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앞장을 설게요 이러더라고. 그게 어떤 길인지도 모른 거야. 그냥 싸게 올 수 있으니까 왔다는 거지. 내가 앞서 걸어가면서 그 보폭을 2m 이상 둬야 된다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 길을 걷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지금 목사님 발이 너무 느리다고 내가 앞장 가서 잘 걸을 수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이 길을 걷는 게 무슨 대체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 뭔가 좀 수학이 있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뭐 한심하더라고.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너무 신앙이 없어서. 그리고 그 엄중한 거리를 그렇게 희낙낙거리고 걷는데, 그랬는데 그때 안개가 쫙 끼었어요. 끼었고 그 마지막 이제 그 시마바라 순교한 그걸 올라가기 그 직전 마지막 700m 동산을 넘었을 때인데,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안개가 쫙 끼었는데 갑자기 뿌지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뿌지직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런 두께의 아름다리 나무인데 내 앞에서 그게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이야. 근데 넘어가는 순간에 그 안에 그 안개 속에서 보니까 거기에 살이 드러나는 거야. 살색이. 이런 살색이 드러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살색인지 몰라. 그게 그 안개 속에서도 그 살색이 너무나 분명히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때가 오면 이 길을 걸었던 자들에게는 이 길을 걸었던 생각이 들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그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여러분 가세가 보라 그랬죠. 그 넘어진 그때는 색깔이 좀 근데 그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우리 피부 살색 같은 모가지가 잘리는 그런 분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모르겠어요. 저에게 계속 주님이 그런 환경과 그것을 주실 때에 저의 영은 계속 그 영광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제가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휴거의 영광도 크지만 순교의 영광도 엄청난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시마바라 순교를 다 조사할 때 마지막 마쳤을 때 아버지가 영광교회를 가게 하셨어. 순교자들을 위한 교회를 설립하신 70 넘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땅에서 38,000명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땅에서 교회를 해야겠다는 그것을 마음을 가지고 25년 동안 그 교회를 혼자 지키고 계시는 목사님이었어. 그 목사님이 여기 오면서 뭘 느꼈냐 하고 나에게 묻더라고. 그때 막 지진이 나서 막 수리하고 있었어. 밖에서 막 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마바라 오니까 그 이스라엘에 그 무엇입니까? 마사다에서 다 전멸 1000명이 다 자결했는데 마사다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수리하고 있는데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팀들 다 들어오라 해가지고 4시간을 붙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오라는 그 방에는 뭐냐면 그 시마바라에서 3만 죽은 그 언덕, 그 리기다 소나무가 두 그루스인데 그 절벽 그림이 한 방 가득히 그려져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그린 그림이 나한테 선물한 건데
병만해요. 그 앞에서 정말 미라클 투어를 준비하라 그랬대. 나는 그게 기적 투어, 그게 뭔지를 몰랐어. 다 끝나고 나니까, 1년에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분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신앙의 미라클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 미라클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죠. 신앙의 미라클은 고다이세츠나 고다이세츠. 그 72살 먹은 그 노인네가 생명에는 생명으로, 신앙의 기적은 순교입니다. 그것도 자원하는 순교입니다. 38,000명이 죽었지만, 그러나 체면 때문에 목사라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있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스데반처럼 자원하며 숨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입니다.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쁨으로 대가로 그렇게 드리는 자가 되기를 제가 너무나 원합니다. 지금도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걸 놓고 나는 자신할 수도 없고 매일 두려워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한다고. 마지막 하나님이 시마바라 그 준비할 때 마지막 1년 마무리를 그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미라클 투어가 순교 투어구나, 그걸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아버지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할 때 죽는 것도 잊어버려요. 내가 유튜브 보니까, 이야, 이건 부모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강아지가 떠내려가는데 강아지를 살리려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늘의 사랑이 아니고 동물에 대한 사랑이겠지. 정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더라고. 죽음을 잊어버리더라고. 잊어버리고 그 살리려는 생각만 들어가는 거야. 또 아무래도 보는데 막 이렇게 급류가 홍수가 나서 막 떠내려가는데 강아지가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조금 있으면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냥 남자가 다 뛰어들었어. 그 사람들은 다 못 뛰어들어. 겁이 나와. 자기도 떠내려갈 파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를 강아지 잡고 섰는데 막 어쩔 줄 모르니까 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절벽에서 인간 사슬을 만들더라고. 사슬을 만들어서 손을 이렇게 갖고 가는데 안 되는 거야. 닿지를 않는 거야, 그 사람한테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돌 올라가서 막 사람을 불러가지고 남자 장정이 둘이 들어왔어. 더 와가지고 어떻게든 손을 연결해서 하니까 강아지하고 손이 닿은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인간 사수로 해서 결국 사람도 또 강아지도 구하는 또 장면도 유튜브에 또 나오더라고. 그만치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사랑은 그 생명보다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이 땅에 예수님을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사랑을 너희들은 인처럼 도장처럼 팔에다가 가슴에다 딱 박아두고 살아라. 확신하고 확증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 사랑에 취해 있어라. 잠겨 있어라. 그러므로 로아가 죽음도 잊어버리고 사랑에 몰입되어서 죽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러니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어떤 이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고초와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도 그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수라도 많은 물이라도 그리고 어떤 환경이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사단이 제시했던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그 조건이 하찮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웃었지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어찌할꼬? 아직도 이 어려운 때에 곧 심판날이 다가오고 진노의 때가 임하는 이때에 아직 어린 누이는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먹일 가슴도 없어. 젖을 흘려버린 유방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 주님이 청혼하며 이제 시므를 데려가실 그날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해야 할 거라는 탄식을 가지라는 거야. 생명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지 말고 그 어린 자들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또 하나님의 신원의 나를 알고 있는 자가 그 유방도 없고 어린 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부담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담을 가지려면 오늘 여러분들은 죽음을 뛰어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랑은 다 한다. 주님이 제자도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사랑은 이방인들이 다 하는 사랑이잖아.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물에 숯불을 올리고 원수까지도 변화시켜서 아들을 죽이고 총살 확인까지 사살까지 한 자를 변화시켜서 아들 삼고 그 아들에 대해 목사를 만들어서 그 애양원에서 그 대를 위해서 설교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손영원 목사님이 동인이가 죽었을 때에 장례식을 치르고 그때 월급이 80원이었대. 그런데 10,000원이라는 그금을 감사 헌금으로 내시면서 감사 기도 제목, 그때 적었던 감사 기도 제목이래요.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허다고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러한 보배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순교자가 둘 나왔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얼마나 나올지.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명의 순교도 귀하고 감사하겠는데 하물며 두 아들이 둘이나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죽어가고 와석종사 누워서 정말 죽어가는 자도 예수 믿으면 복이 있는데 총알 앞에서 전도했으니 총살 순교를 당했으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준비했던 아들, 그 고모가 하와이에 있어서 유학을 오라 그랬대요. 그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감사합니다. 맨날 걱정했대요. 미국 가면 미국 노란 면들 데리고 오면 어떡하나,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런데 안심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또 천국 갔다는 거죠. 7번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해결시켜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순교의 열매에서 그 뒤를 따라간 무수한 순교의 열매를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자에게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축복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5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그날 설교 때, 장례식 때에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애양원과 엄마조차도 눈물조차도 눈치가 보여서 마음껏 흘리지 못했다는 그런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인처럼 도장처럼 마음에 두어서 몰입되어서 죽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원수에 대한 정오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세상은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 하늘의 귀한 사랑과 능력과 죽음보다 강한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관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살고 있지라도 주님은 저에게 그 시간이 계속 다가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무수한 정인들과 또 선배님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구체적이고 정말 실질적인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그것을 다 통과하고 승리하고 올라오는 여인입니다. 아버지가 그 여인을 보고 흡족히 여겼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낳았잖아. 너가 나의 사과나무 그 화창함을 먹고 너가 이렇게 자랐구나. 그래, 너의 그 나를 향한 그 신앙을 도장처럼 인처럼 너의 가슴과 발목에 새겨둬라. 어떤 사랑도 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승리를 아버지 그들의 팔의 마음에 확정처럼 담아두게 하셔서 휴거나 순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유방이 없는 저 어린 누이들을 의해할 거, 진노의 날에 심판날에 그들에게 임할 저 진노들을 의해할 거라고 탄식하고 그들 위해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믿는 자들은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한 영혼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 이스카라바카 다 통과하게 하시고 이미 영광 중에 들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 영혼의 짐을 가지고 아버지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송 브라가 찬양팀에서 준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며 나는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물어 지나가는 자야,
내게 임한 근심이 너에게 있느냐? 진노의 날에 그 심판을 당할 자들을 향한 나의 근심이 너에게 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영광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직 어린 누이들, 유방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먹이지도 양육할 수 없는 어린 누이들을 향한 아버지 안에 있게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한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리드와카 죽음과 아버지 하는 미움을 다 초월하고 통과하고 영혼에 대한 부담감으로 리드와카 충만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안겨드리며 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드린 모든 허물을 주님 기받으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에 기도의 영을 더욱더 부으시고 말씀과 교제케 하여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기름짐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떡을 하늘의 권세 있는 떡을 먹는 자임을 깨닫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하나님 거듭난 자녀로서의 명분과 그리고 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귀한 신앙의 멘토를 허락하시며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양육하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사랑하는 부모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간섭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고 거친 광야와 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달려오는 자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사랑을 인같이 도장같이 팔과 마음에 두라고 하신 것처럼 어떤 세상적인 조건도 아버지 하나님 도달할 수 없는 그 지극히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미 영광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날에 당할 영혼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결단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식탁 교제를 여러분 또 그리 두시고요. 그렇게 주의해서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